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때를 한참 혼인잔치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그때 급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소식은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계시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빈들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예요.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주님 만나 치료를 받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 가는 길을 바다가 가로막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수모를 만났을 때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 어느 때에도 보다 더 필요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나라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깨닫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밤이 늦어서야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살 새 집으로 가서 손님들을 모시고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 열어간다고 해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동네 사람들과 친척,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즐기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 시작한 이 가정은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때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거나 두려움의 느낌,
막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이때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부인 나에 의해서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나는 그 부인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배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느끼지 못하면 못하고 방치하면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게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튀르키예나 시리아 지금 이 지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재앙입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이 바로 영적인 위기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안전합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답답하십니까?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그게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영적 위기를 깨닫는 영적 그 강박을 키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래야 더 큰 위기를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해서 나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짐이 이 집에 우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맛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몰랐다면 그 흥의 분위기에서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끝장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주님께 알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위기가 왔는데 영적인 위기 상황에 모를 때는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다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되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모든 하나님과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 흘러내려오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들입니다. 아내들입니다. 엄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위기가 왔음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주인공으로 모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주인공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오늘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식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닌 주인공으로 초대된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한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야 하며 동시에 초대된 손님이 아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닌 주인공, 주인이 될 때 거기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한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던 잔치는 중단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친구, 친척들이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다투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 가정에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어요.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손님으로 남아있냐 주인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문제 해결점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해서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손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 여러분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 여기가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초청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손님이 아닌 주인공이 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이 나왔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것이 포도주 항아리였다면 이해할 만할 텐데 그 항아리는 집에 들어오는 주인이나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에 사용되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결 사람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항아리에 그것도 포도주가 아니라 뭘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물을 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워버린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망신시키기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집에는 뭐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집어넣는 것은 뭘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당치나 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물을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항아리에 너무 물이었고 그 하늘에서 퍼낼 때까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과정 속에 물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인들의 순종이 이 혼인잔치집을 지켜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우리 포도주가 되는 능력을 행하라면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뭘 채울 수는 있어요.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쳐넣어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필요하게 우리는 더욱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다음은 책임지시는 주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항아리에 물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물을 채워가면서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가정이 기도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고요. 섬김의 항아리, 또 한마음교회는 이 항아리에 순종함으로 물을 채울 때에 그 다음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리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다. 왜? 기적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피가, 영적인 위기 상태가 왔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공고함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도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른 하늘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 비폐해졌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지금이 바로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적 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야 주님의 역사하셔요. 아멘. 물을 채우지 않고 복 달라고 아무리 치료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워야 할 그 항아리, 가정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의 항아리,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항아리 있을 있고, 그 항아리를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9절 말씀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뿔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번인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분위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아닌 기적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는 이들은 예수의 어머니였어요. 하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채울 그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잔치집에 주님의 기적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물이 포도주가 아닌 기적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겁이 나십니까? 무릎 꿇으십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포도주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의 포도주가 되시고요. 우리 교회의 포도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해.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돌 항아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항아리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는 기존 신자이건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포도주가 된 듯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돌 항아리 은혜의 도가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누구나 할지라도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얼어붙은 마음이 그 얼음장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두 눈에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얼굴색이 변화됩니다. 어디가 변화됐어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처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 됐나요? 그럼 어떠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영접한 이후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색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변화의 중심, 가장 먼저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입니다. 마스크를 내리면 좀 여러분 포도주는 붉은색이에요. 무색에서 붉은색이 되었어요. 붉은색은 강렬하고요. 붉은색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눈에 띄어요. 붉은색은 흥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얼굴 색깔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얼굴빛이 변화되어 평강의 모습을 띠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얼굴 색깔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굴색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얼굴색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목포에서 얼굴이 제일 빛난 성도는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 아멘. 옆에 분은 얼굴 관리 표정 관리 잘 하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 뭐가 달라요? 물과 포도주는 향이 달라요. 우리는 몸에서 나는 향부터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앉아있는 옆에 화장품 냄새 나죠? 향수 냄새 나죠? 각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떤 화장품, 어떤 향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향이 다른데 우리는 몸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3 냄새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세 번째로 맛이 달라요. 물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 물은 맛을 내지 못해요.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연회장은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기가 막힌 맛에 탐복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는 그 맛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맛있는 사람이 될 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맛이 생기고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맛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맛이 있을 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맛이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되고 멋이 있는 사람은 맛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치가 변화돼요. 물은 생명을 줘요. 어떤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물보다 포도주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꽤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모세는 어찌 보면 노예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서 팔려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노예에서 이래 국무치문지가 되는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옆에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가치 있는 존중함에 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질이 변화돼요. 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 생각의 질이 바뀌고 언어의 질이 바뀌고요.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이다 말을 하네. 여러분 함부로 이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질이 나쁜 사람은 질이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질이 나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질이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행동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이 나쁜 사람에서 질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른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포도주가 되어 위기의 혼인잔치집을 지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포도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굴색이 달라지고 몸에 쓰는 향이 달라지고 맛이 다르고 가치와 질이 다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첫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 예수님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홀레에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병약함과 나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함을 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 홀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중심에 모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손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며 하루하루 만나와 매출하기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받으며 새로 믿음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